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여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오늘날로 요일로 따지면 수요일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같은 자는 내가 있으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견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고 이 제자들이 관을 준비를 했습니까? 아니면 무덤을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위해서 제자들이 장례 준비를 아무것도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무덤을 내어놓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미리 장례를 준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예인은 사실 이 장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는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미리 알고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들 또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긴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하고 나무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였다는 말은 이 항아리가 나드 향유를 담은 항아리가 너무 무거워서 막 들기에 끙끙거리면서 그걸 예수님 앞에 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일어났습니다. 베다니란 말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나가는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넘으면은 이제는 산에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 성에는 뭐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삶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이 대도시에는 항상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나갑니다. 외곽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바벨라라고 해서 무허가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무허가 주택들이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장소에 있습니다. 전부 산속에 있습니다. 산속에 무허가 주택. 평지에는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산속에다 무허가 주택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아주 뭐 수만 명이 산속에다 무허가 주택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내로 들어오려면 버스를 타고 1시간,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베다니가 바로 예루살렘 성읍에서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시고는 저녁에 성을 떠나서 나가셨습니다. 여기 베다니, 가난한 자들이 사는 마을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리아가 나타나서 귀한 향유, 나드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나드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는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인도 지방에서 나는 아주 외국산,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향유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에 어울리지 않는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리아는 이 나드 향유를 아낌없이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붓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몸에 붓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곁에 있다가 막 호통을 쳤습니다. 팔아가지고 300대 낸 이송에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귀한 걸 허비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긴 예수님이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고쳐주신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오시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를 당하신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는 그 말씀을 듣자 이젠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내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주님을 제대로 못 섬기면 나중에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 예수님을 섬길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로 섬기는 거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모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부모에게 갈 줄은 몰라도 부모가 나에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긴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면은
더 이상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기회가 없다.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니까는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못 섬기면 나는 그래 나중에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고 돈도 좀 벌면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기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을 믿고 기대하고 또 바랐던 자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진짜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장 귀한 것, 자기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해 놓았던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그 광경을 보고는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깁니다. 원래 제대로 못하면 내년에도 섬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항상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항상 내 앞에 계십니다.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내 마지막인데 내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과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살아가는 사람과 이제는 이별인데 이제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여러분, 밥 한 끼 사주는 거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내 무슨 살아가는 정표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귀한 것,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마리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잘 섬기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을 섬기겠지. 이 예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는 것, 이게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게으른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있기 때문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태양이 항상 뜨는 것처럼 오늘 못하면 내일 일하면 되지. 태양이 항상 뜨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런 태도를 갖지를 않았습니다. 고난 중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제일 마음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종종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합당화시키고자 할 때 제일 이 표면에 내어놓는 것이 국민입니다.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 정서가 어떻고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정치인들은 국민을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인 그런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국민을 얘기를 해야지 가장 민주주의적인 정치 지도자인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국민의 형편을 살피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이 정치 활동, 인간 활동의 모든 인간 활동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누구인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창세기에 보면은 전부 모여가지고 신할 땅에 모였습니다. 신할 땅에 모여가지고 막 우리가 헤어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한 무대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성을 지었습니다. 대를 높여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고 했습니다. 바벨론
탑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어느로 혼자께 해서 그들이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이름을 내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 종교적인 이 행동,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합당화시켰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켰는가? 국민입니다. 얘기를 말하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 동네가 아닙니까? 이 귀한 향유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년치 품삯입니다. 하루에 10만 원 하면 노동자 1년치 하면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서는 그런 향유를 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렸습니다. 즉시로 가룟 유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이 마리아를 나무라 하십니다. 이걸 팔면은 가난한 자들 얼마나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가난한 자들 생각하니까는 다 곁에 있던 이 베다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전부 막 주위에 이 베다니 사람들이 둘러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무리들에게 가난한 사람 얘기하니까 전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가룟 유다가 얘기하니까는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다 거기 거들었습니다. 그래, 맞다.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도 생각할 텐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 생각하니까 거기 막 예수님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을 드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가룟 유다에게 책망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면서까지 자기 귀한 것을 깨뜨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해서 기념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제일 중심에 있는 건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시간과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많이 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많이 씁니까? 내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많이 씁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많이 씁니까? 주님을 위하여 물질과 시간을 많이 씁니까? 그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자기 결혼 생활하는 것 그것보다도 예수님 생기는 것을 더 먼저 생각했습니다. 결혼 지참금 다 날리고 나면은 내가 다시 그것을 모으면 어떻게 할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결혼 적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결혼을 할 수 없게 되면, 지참금이 없어서 못한다면 결혼을 포기하겠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이 무엇을 기념하라는 말입니까? 여인은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앞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는데 여인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난 주간에 과연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제일로 여기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리아를 책망한 가룟 유다는 주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거들었습니다. 맞다. 이 여인은 진짜 잘못된 결정을 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여인을 같이 거들어서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주위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곳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결을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이 가난한 자들은 전부 다 변명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감추기 위한, 아주 막 말을 번들하게 잘하는 것은 속이 깨끗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여기 가룟 유다는 주위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예수님께는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혹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는 인정을 받아야죠.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고 오래 살아도 진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말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을 칭찬해 주는 사람은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낙담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의미 있는 삶, 진짜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인정받아야 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간에 진짜 과연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위 사람들에게는 인정 못 받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우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누구보다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겉으로 하는 말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내 입술의 말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여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